지난주까지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시론,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가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 그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아포라는 말과 칼립토라는 말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된 말이에요. 아포라는 말은 분리 혹은 제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칼립토라는 말은 베일을 덮다라는 말, 안 보이게 덮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덮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마스크를 쓴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제 가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린 상태를 아포, 분리하고 제거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베일을 벗기고 펼쳐서 보여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는 계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 이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자연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과학 기술이 집약된 나사라는 그곳에, 그래서 70-80% 이상이 크리스찬이죠. 다른 데보다도 과학자들이 모인 데들이 훨씬 더 크리스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직하게 의미를 갖고,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근대 수학의 기초가 되는 미적분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요 근래에 이것이 응용이 돼가지고 사회학, 경제, 금융, 공학 모든 것에 지금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수학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자, 미분이 뭔가 좀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미분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정의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분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당함수, 유리함수, 자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정의를 보는 순간에 미분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면은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요? 산수도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을 배웠지만요, 참 기가 막힌, 보통 사람들이 배우기도 힘든 거를 그것을 발명을 했으니 얼마나 참
참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항정리라는 수학의 원리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중력에 관한 법칙도 발견을 했어요. 유명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죠. 어쨌든 지금 뉴턴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에 걸쳐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뛰어난 과학자를 친다고 하면은 누구라고 할 것인가? 뭐 근래 가까운 과학자들도 있었고 뭐 호킹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뉴턴은 지금까지 태어난 가장 위대하고 유례 없는 천재였다. 호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은 과학사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인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연구해 보면은 정말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과학자들 중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과학자였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분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요, 과학을 연구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과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리서치를 하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더 주신 것 같아요. 더 특별한 지혜를.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참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 사주기 운동을 벌였어요. 성경 사주기 운동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 뭐 자기가 사면 되지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요. 인쇄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싸냐면 가난한 집에서는 그것이 보배 가보로 이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비싸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사주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 뉴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 때문에 역사 속에서 유럽의 본토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국이 그런 혁명 없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적인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거기에 정말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뉴턴은 이런 운동도 벌였어요. 그 당시에 런던에 50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벌였더라고요. 그때 그 운동을 열심히 참여했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뉴턴이 대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질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에 그의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제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헌금을 분리개척을 위해서 하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벌써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의 헌금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뉴턴 시대에 또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이 뉴턴이요, 만유인력을 설명한 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 나 자신은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대로 아득히 놓여있는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둥그스름한 조약들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큰 바다, 명사심리 같은 그런 바다보다 더 큰 바다. 미국의
마이애미 쪽에 가면은 수백 킬로가 되는 그런 뭐죠? 수십 킬로가 되는 그런 큰 이 해변도 있잖아요. 하얀 모래로 된 그런 해변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데서 작은 주약돌 하나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더 잘생긴 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과학적인 발견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지.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의 목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성경에와 반대되는 이론을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파문이 되고 무슨 뭐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파문이 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오해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이 돈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 공부를 하다가 수학에 빠져드는 거예요. 수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오히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는 힐압의 유명한 수학자죠. BC 그 사람이 약 500년 600년에 살았던 그 사람인데요,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은 천동설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내려왔고, 그래서 힐압의 우주관을 마치 성경의 우주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언제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나요? 근데 자기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힐압의 우주관,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가져와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지동설이다, 그러니까 저 잘못되면 이단이야, 파문해야 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는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근데 지동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전 세계 지동설이 맞다고 결국 만든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뉴턴. 여러분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개의 책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셋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산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셋이 잘 보이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호수공원에서도 잘 보이고요, 자유로를 타고 가다 잘 보이고요, 그리고요 요 교회 뒤에 가면은 벌판이잖아요. 그 뒤에 선셋, 저는 걷다가도 그런 거 잘 보고, 근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가 막힌 솜씨,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놀라시나.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어디요.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질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요 지구가 뿅 튀어나가서 여러분 공전의 그 질서를 우리가 이 지구가요 벗어나면 우리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 자연이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고요? 아닌 거죠. 그래서 핑계치 못할 거라죠. 정말 정직하게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에게 무엇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얘기하지만요, 객관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전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쓴 경전은 없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썼어요. 그들이 서로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았던 데가 틀린데요, 살았던 데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살았던 시대가 완전히 틀립니다. 어느 정도냐? 약 15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차를 타는데 매뉴얼을 봤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매뉴얼을 안 보고 차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즘 차들이 대부분, 요 근래 나오는 차들은 어떤 그 차의 기능이 하나가 있냐면은 오토 홀드라는 게 있어요. 오토 홀드. 여러분, 가운데 보면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남의 차를 타면은 제가 꼭 물어봐요. 이 오토 홀드를 사용해 봤냐? 안 해봤대요. 뭔지 아느냐? 모른대요. 10명 중에 9명이 모르더라고요, 오토 홀드를. 제가 가르쳐줘요. 오토 홀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눌러놓으면은요, 시동을 걸고 그걸 눌러놓으면요, 가다가 신호등을 많이 만나잖아요. 신호등을 만났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가 정지하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우리가 액셀레이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는 그거는 가스 페달이라고 하죠. 가스 페달을 밟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이거를 밟고 있지 않아도 돼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다 모르고 있어. 그거 있느라고 차가 비싸진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 못해요. 10명에 9명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를 제가 매뉴얼을 봤거든요. 오토홀드가 뭔 건가 찾아봤어요. 아, 이거구나. 아, 그걸 사용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지,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다른 경전들은 추상적이에요, 그냥. 근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을 만들 때도요, 차를 만든 사람은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매뉴얼을 만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마 이럴걸? 이래서 만들었을걸? 추상적이고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경전들을 보세요. 다 추상적이고 뭐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내 인간이 누구,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책 유일하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인 것을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신명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와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제일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물론 휴대폰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거예요. 기본은 뭔지 아세요? 나침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도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렇지 않고 지도만 있고 그리고 다른 기능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는 거죠. 근데 뭐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혹은 걸어갑니다.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요, 가다가 내가 운전할 때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근데 표지판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 내가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을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데 반대로 가는, 표지판이 이쪽이면 내 느낌은 이쪽으로 해도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네 느낌을 쫓으라고 해서 자꾸 성경,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행해지지 점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느낌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이런 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이런 행복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이 되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돼, 거기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늘 서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